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 영상은 김장준님께서 제가 전에 올린 동영상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라는 그 동영상에 댓글로 여러 가지 질문을 남기셨어요. 그 댓글에 대한 응답으로 이 영상을 찍습니다. 먼저 댓글을 보면 김장준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크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 둘째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님의 여러 가지 역사들과 19, 20세기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와의 차이, 셋째는 성령 세례와 구원의 과정, 더 나아가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에 대한 질문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하나의 영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리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큰 맥락에서 저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앞의 영상에서도 다루었듯이 성령 세례에 대한 두 가지 신학적 교단적 흐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성령 세례를 거듭날 때 내주하는 성령의 임재로 이해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거듭난 후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영적인 체험, 특히 능력이나 은사를 얻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전자의 해석이 성경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 자체가 후자보다는 전자를 더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지만 성경은 능력이나 은사의 문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와 관련해서는 외적인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령 세례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하며, 이것은 내적인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로 연결되고,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이것을 성경 충분이라고 표현하셨죠. 반대로 성령의 외적인 충만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은사와 깊이 연결되어지며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실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별로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18, 19세기의 영미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때문입니다. 특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방언이었죠. 그때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성경과 연결해서 정리하다 보니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성령 세례로,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로 방언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영상에서 계속 강조한 것이 있는데, 성경을 읽거나 해석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의 첫 독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문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우리가 원독자, 그러니까 오리지널 리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류를 범합니다. 특히 우리의 체험이나 이해를 성경에 대입시키는 경우가 너무 자주 발생하죠. 비슷한 예가 법률적인 용어인데 소급적용이라는 용어가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몇 가지 사항에서만 소급 적용을 하지, 대부분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을 마치 오늘날 기록된 것처럼 오늘날의 기준과 오늘날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그런 세계관,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에 대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오류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가 재능을 의미하는 탤런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화폐 단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재능, 탤런트라는 의미로 확대된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달란트가 재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류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1866년 노벨에 의해서 발명된 다이나마이트와 연결되는 단어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경우를 아주 자주 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록될 당시에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런 개념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대에 생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물질을 가지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다라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정리하면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영적인 현상을 성경을 가지고 점검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현상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거나 해석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경험이나 현상을 지지해주는 몇 개의 성경 구절만을 가지고 무리하게 설명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본문을 철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색안경을 가지고 그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읽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교리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다 보니 성경을 왜곡하기도 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도 그렇게 읽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교리의 내용과 반대되는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이런 일은 우리의 성경 읽기의 과정에서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모든 것을 가능한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성경 본문에 집중해야 하고 그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영상을 계속해서 제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딱 한 가지 우리의 경험이나 체험, 지식이나 어떤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이 우리의 경험을 판단해야 하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현상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문제들이 바르게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앞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re we only half alive?